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까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유월절 날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장사하는 자들이 있더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소는 충성된 일꾼이라, 양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라, 비둘기는 주님의 눈이 비둘기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겸해서 우리는 깨달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만 깨닫고 영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올바로 됐으면은 우리는 육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함께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육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혼적인 것이 변해야 됩니다. 사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혼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혼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혼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없어져야 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는데,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혼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은, 사도자들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혼적인 것도 달라져야 되고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변화되는 사건, 거듭나는 사건, 깨어지는 사건, 이런 여러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데 뭘로 거듭나야 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라.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내 것이 되었을 때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더라. 소 파는 자들이 있더라. 양 파는 자들이 있더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면 안 되겠죠. 장사하는 소굴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또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과 은사와 모든 선물을 가지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면은 이거는 주님께서 크게 노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화를 내셨죠. 노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이는 장소도 우리가 성전이지만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내면의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내면에 우리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면은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더라?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라. 채찍, 노건으로. 노건의 채찍은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그냥 채찍보다도 노건의 채찍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내시고, 이건 믿는 자 안에서 행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장사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주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사하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더라 그러죠. 그래서 상은 무슨 상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상입니다. 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을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영혼의 상도 없죠. 범사의 상도 없죠. 강건한 상도 없죠. 그러면 주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왜? 엎으셨으면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이 관념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은 축복을 하십니다, 물론. 근데 그 믿음의 자체가 어떤 노선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어떤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 믿음이 내 방법이냐 주님의 방법이냐, 그 믿음이 주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방법에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을 싫어하시는 거죠.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 특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은 우리가 장사하는데 잘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사를 주면은 능력이 오잖아요. 그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장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면 안 되겠죠. 그 은사를 가지고 조건을 걸면 안 되겠죠.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했는데 어떤 조건을 건다는 것은 이건 아버지 말씀을 거야겠다는 것이죠. 거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되 그 후편에서는 너희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만 받는 거예요. 먹고 입을 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정을 해놔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은사를, 예수님의 능력을 조건을 걸고 사역을 한다면 이것은 장사꾼이죠.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직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다고? 직분이 있다고? 경륜이 많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굴복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잡히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먹고 자라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내 자녀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죠. 엘리야를 시냇가에서 안식하게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안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소득이 오니까. 근데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하나님도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그러죠. 이것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세상에서는 안식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모든 저주를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속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주일 지켰잖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세상 가서 산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잡히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옷 입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잡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박해냈단 말이야. 건져냈단 말이죠. 건져낸 날, 그 건져내서 구원시킨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이 된 거죠. 이 구원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다 말이죠. 유월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날이 유월절이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다냐? 영원히 구원받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질주를 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질주를 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다 됐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 나왔으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질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왜? 그곳에 가야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하나님 펼쳐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 것으로 다 취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을 이뤄 가야 된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는 거야. 이뤄 나가야 돼. 무엇을 이뤄 나가? 우리 혼적인 것을 깨부시고 혼적인 것이 없어지고 예수 중심으로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기쁘고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그냥 근데 주님의 목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죠.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계속 전파하고 또 알려주고 교육하고 훈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는 축복이요,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는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먹을 때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라. 어떻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마귀가 와서 쪼아 먹으면 안 되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절기 지키는 비밀입니다. 급속도로 아멘으로 내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을까?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일까?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뭐예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지만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급히 받아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아는 것이고, 느끼게 해주셔야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호합니다. 감추어는 보호합니다. 이 보호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급히 먹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는 거죠. 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를 믿냐? 내가 너를 열어주리라. 내가 너를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죠. 이 진리의 띠를 띠야지. 말씀의 띠를 띠야 되는 거죠. 말씀의 띠를 띠야 돼요. 말씀의 띠를 띈다고 암송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송은 머리로 그냥 들어가고 그냥 없어버리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깨달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깨닫는 자가 되어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데라.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축복의 길로 가는 거죠.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30년, 2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띠를 띠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허울 좋은 게살구를 좋아해요. 짝퉁을 좋아합니다. 진품보다 짝퉁이 더 보기 좋잖아요. 허울 좋은 게살구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진품이죠. 진품이죠. 상품이죠. 특상품이죠. 우리 주님은 특상품입니다. 특상품. 근데 가짜들이 너무 번성을 하고 있죠. 가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보다 더 날고 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여기도 조사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여기가 예수가 있나 저기가 예수가 있나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가 이제 일어나나 저기가 이제 일어나나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금이 되시고 양날의 금이 되시고 나를 할례시키시고 나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들의 이런 것을 양날의 칼로 도려내야 되는 거죠. 아멘.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씨앗을 뿌리면은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 가시동굴에 씨앗 뿌려봤자 날 수가 없어요. 가시에 은근키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은근키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우리 화초도 길러봐요. 잡초가 꽉 있으면 이 화초가 죽어버려요. 잡초가 풍성하면. 이 잡초는 걸러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 거짓은 없어야 버리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잡초들이 계속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왕성하게. 이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 허울 좋은 개살보다 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 개살. 그래서 우리가 이 화초를 길러도 자꾸 관심을 두고 물을 주고 또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주고 그래야 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꾸 마귀새가 우리에게 자꾸 잡초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생각으로 집어넣고 환경으로 집어넣고 생활로 집어넣고 자꾸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뽑아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마냥 주인 마냥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내가 병이 들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는 영이 병이 들어요. 영이 병이 들어요. 두 번째는 육이 병이 듭니다. 세 번째는 삶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은 고난입니다. 육신은 환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은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강건하고 우리 영이 민감하고 우리 영이 예리한 칼날로 세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악한 세력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에서 성전 청소하는 것을 주님은 하셨더라.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걸 하셨는데 당연히 목회자들도 성전 청소를 해야 되겠죠. 아멘. 성전 청소 안 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한다면 이거는 예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계속 세상이 우리를 덮고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자꾸 세상이 즐겁게 만들죠. 세상을 좋게 만들죠.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잡힌 자들은 성령에 잡힌 자들은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근데 말씀과 성령에 잡히지 않냐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에 잡히면 깨어있는 자거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는 깨어있는 자들이죠. 깨어있는 자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죠?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목적은 우리가 성결케 하는,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런 모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옵니까?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멋대로 잔뜩 살다가 내가 그 허물을, 그 더러운 것을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 가서 나를 깨끗게 씻고 다시 주님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우리는요, 무시로 수시로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사단이 따라다녀요. 하나님 믿는다고, 빛의 자녀라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이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 덤빌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어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 구원된 자,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유지하는 거죠. 또 성결케 하고 또 성결케 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그 더러운 것을 묻히고 댕겨서 나는 너희들을 그걸 씻어주는 자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감히 내가 어디 예수님 앞에 내 발을 내놓습니까?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는 뭐예요? 육으로 받던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육으로 받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는 네 발을 내가 씻어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씻어라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씻기는 것은 섬김의 자세도 있지만은, 뭐 교회에서 많이 섬깁니다, 발을 씻기는 섬김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섬김도 있지만 섬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발을 딛고 다니는, 전부 딛고 다니는 것은 더러운 거 딛고 다니잖아요. 그 이 시대 때는 신발을 안 신은 맨발로 댕기나 봐. 그래서 더러운 것을 내가 씻어주는 역할을, 이건 뭐 육적인 것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스스로 씻어도 다 씻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의 그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것이 다 묻어왔다 이 얘기예요. 영적인 거다 말이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삶으로 더러운 것이 묻어왔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씻겨준다. 누가 씻겨줘? 예수님밖에 씻겨줄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라는 거죠. 나 외에는 너희들 발을 씻겨줄 자가 없다. 나 외에는 너희들의 죄를 사할 자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는데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죠. 왜? 육신의 예수님만을 봤으니까. 이 신약에서도 이미 태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미련하니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봐야 믿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도 네가 만져봐야 믿겠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져봐야 믿겠느냐? 만져봐라. 옆구리 찔러봐라. 그래서 영적인과 육적인 육의 사람은 너무너무 미련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비유를 또 하신 거죠. 장사하지 마라. 성전에서 예수 팔아먹는 짓 하지 마라. 우리 성경 잘 모르면 예수 다 팔아먹습니다. 예수 다 팔아먹어요. 팔아먹는 사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목표가 우리 주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했으면은 우리에게 계속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더러운 걸 위해서 십자로 씻겨주셨고,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장사의 소굴을 내쫓아내서 청소를 해주셨고,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축복의 사녀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넘어가다, 뛰어넘다, 뭐뭐의 목숨을 살려주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니까 문설주마다 피를 바른 자는 지향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시대는 이 지향으로 지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향이 넘어가리라. 지향이 넘어가리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희생 제물을 먹는 것,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먹는 것, 피와 살을 먹는 것이죠. 흘리신 피와 깨어진 몸을 먹는 것이죠. 무교병으로 먹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것. 무교병은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유교병은 섞인 것이죠. 그래서 섞인 것은 뭘 섞거나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부푸는 거죠. 뻥튀기 하는 거죠. 누룩을 섞지 말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라. 뻥튀기 하지 마라. 못하지 마라. 기분 좋게 하지 말아라. 과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비밀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월절 절기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세상 죄를 다 소멸하시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